오늘은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앞으로 있을 극심한 일곱 나팔 시대가 올 터인데, 우리는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만 되겠다라는 전제하에 이 들림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요, 칠판에다가 우리가 다 아는 도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도표를 잠깐 같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이 도표를 그려보세요. 다 아는 거지만요. 지금 우리가 2000 몇 년에 23년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요. 도표를 하나하나 그려보세요. 2023년인데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이 공중 재림이 있어요.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중 재림 있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산고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산고 시대예요. 우리 어떤 산고라는 건 다 이야기했죠. 자연적 산고, 사회적 산고, 경제적 산고, 복음적 산고, 이 산고들이 쫙 있어요. 여기 이제 소위 이것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다 설명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이 있을 터인데, 우선 예수님이 구약 때 또는 신약 때 지금 죽어서 신부 후보생으로 될 만한 사람들,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왜요? 왜 그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요? 그분들이 신부 후보생이지만 혼인잔치에는 아직 참여 안 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구약 때 유명인사들, 또 신약 때 유명인사들 다 죽어서 낙원에 있는 분들이에요. 왜 신부가 돼야 됩니까? 이분들이 결혼식을 해야 돼, 예수님과. 왜냐하면 이분들이 천년왕국 때에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하는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뿐 아니라 천년왕국 때 왕노릇한다는 뜻은 뭘까요? 천년왕국 때 이 세상은 이제는 이 두 짐승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짐승 세력은 지금은 강하지만 언제 두 짐승 세력이 불못으로 던짐받아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성경 구절 계시록 19장 20절이에요.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이제는 이 세상의 이 왕들, 또 재벌들, 또 세상의 모든 유명 인사들, 또 모든 세상의 모든 유명한 것들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지도자 그룹이 어떤 분들인가?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림 받아야만 돼요. 이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려면.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들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지도자는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성서에서는 남은 자들 이렇게 부르죠. 남은 자들 또는 예수님의 신부들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받고는 이제 7년 환란이 있는데
이 7년 환난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성경 어디에 7년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거 잘 적으세요. 예, 이 7년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면 잊지 말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첫째, 다니엘서 9장 27절에 꼭 잊지 말아주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71회를 이야기하면서 69일에 제가 이제 언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내가 언제 기회 있을 때 할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원 위기예요. 영어로는 한 일이에요. 영어로는 원 위기예요. 원 위기 때가 언제냐면 7년 환란에 이때 영어로 보면 원 위기예요. 이 원 위기를 7년 환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그게 원 위기 7년 환란입니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 9장 27절에 그 원 위기의 절반을 잘랐어요. 원 위기의 절반. 그래서 첫 번째 절반 원위, 그 다음에 원위, 절반이 잘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에게 그 절반 자른 걸 보여줬어요. 요한 계시록에서요. 계시록에서 요 원위를 두개 절반을 딱 잘랐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전 3년 반. 그 다음에 이 절반 잘라서 여기를 후 3년 반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 했죠. 이때 전 3년 반 때 무슨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이다 그랬잖아요. 나팔 재앙. 근데 요한에게 요 전 3년 반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다 알다시피 이것을 1260일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전 3년 반이. 여기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 보면 1260일이다. 그러면 딱 3년 반이에요. 1260일이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 그래서 반때.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계시록 12장 1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는 또 구체적으로 이게 42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는 42달이다 그랬어요. 42달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브리엘이 다니엘 말할 때 한 위기인데 그게 절반 잘라가지고 나중에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렇다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을 1260일이다. 한때, 두때, 반때다. 그 다음에 42달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다양하게 말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요 7년 환란 중에 요 절반이 물리적으로 요 기간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게 하나의 상징이 아니고. 제 말 따라오세요? 후 3년 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요 절반, 요 3년, 요때 3년 반 때 나팔 재앙이 있을 것을. 그래서 나팔 재앙이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기가 막힌 그 재앙 공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이 나팔 재앙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후 3년반 들어가가지고, 이건 이제 잔이죠. 잔이라고, 대접이라고 해요. 대접 재앙이 또 있어요. 7개가요. 요거는 이제 기회 있을 때 또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들림을 받는 사람은, 공중 들림 받는 사람은 이 재앙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재앙을 통과하는 분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재앙을 통과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전쟁이에요? 제3차 전쟁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세계 3차 전쟁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이 3차 전쟁의 그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야 안 돼? 왜 반응들이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 안에 지금 어떤 그룹이 또 있어요? 환란을 통과하는 순교자 그룹들이 두 그룹이 있죠.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이방인 중에서 순교자 반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들림 안 받고 이 환란을 통과해요. 통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요 1003년 만에 끝날 때쯤 되면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네. 이분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거의 다가 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 메시아닉 유대인들 일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요, 이 순교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때 순교를 당하고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 중간 정도 될 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이 후 3년반을 하면서 이때 또 순교를 당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여기 지금 혼인잔치죠. 이분들이 다 나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또 순교자 그룹들도 순교됐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3년반 때 올라가고 나중에 후 3년반 끝날 때 이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순교당해서 올라가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룹들이 들림받은, 첫 번째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제 말 따라오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들림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부활돼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 또 가고, 몇 그룹이에요? 크게 말하면 네 그룹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최소한 제가 깨달은 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100% 옳다, 그러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 네 그룹이 이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룹이. 예.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높은 그룹은 어느 그룹이겠어요? 요 순교자 그룹들이죠. 근데 여기 구약 때도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신약 때도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도 순교자 팀들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잖아요. 재림하는데, 지상 재림하는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 전에, 요때, 누구를 불못에 집어넣어요?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 예, 두 짐승,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이 두 짐승을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두 짐승들이 상고를 유발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이 7년 환란 때의 모든 이 고통을 예수님이 사용해가지고 그놈들을 사용해서 유발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두 짐승 그룹들이 누구라고는 내가 이야기 안 하지만 여러분들 악한 일들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이 두 짐승 그룹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짐승 그룹이 순교시키는 일도 이 팀들이 다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순교당하는 것도, 핍박당하는 것도.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다 그분들이 할 일이 끝나고는 예수님이 지상재림 전에 지금 어떻게 돼요? 이분들 불못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자, 정돈됐어요? 네. 그리고 난 어떻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이 있죠? 이 천년왕국 때 이 그룹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 그룹들이 거기에서 이제 두 짐승이 없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이분들이 뭐 해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크리스천 왕국이에요. 근데 저 안에도 7년 환란 때 죽지 않았던 사탄의 자녀들도 일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7 나팔 재앙 때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후 3년반 때도 더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는 이 사탄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시작하면서 사탄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탄을 지옥에다 집어넣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요. 그래서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을 다시 놓아주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나와요. 20장 7절에.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 사람은, 저 신부가 되는 사람은 최소한 천년왕국 때 지도자 그룹이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신천신지에서도 지도자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들어오시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위치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일본 선교하는 거고, 각 나라에 선교를 하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물질도 주님 앞에 바치고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 투자하는 걸 이분이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는 거기에 의해서 이제 나의 위치를 결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일본 선교하고 또 다른 나라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참여하라도 안 돼요. 내가 오늘은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자, 신부 후보생의 자격 요건이 뭘까요? 그러면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신부 후보생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우선 제 1번이에요. 1번이 뭐냐면 신부기 때문에 신랑이에요. 예수님이요. 신랑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신부가 돼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 되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황 목사님 구체적으로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매일매일 남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남편 예수님 생각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저는 이래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말 하나하나 적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적용하세요.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예수님의 12가지의 속성들 우리 있어요. 우리 종교의 기원책을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나의 생사화복도,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생사화복도 예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씩 웃으세요. 너 까불지 않고 겸손하구나. 네가 정말 똑똑한 애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모습을 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까불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예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항상 고백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되려고 나름대로 꽤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적용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아무리 성직자든 장로든 권사든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그분과 삶을 같이 하는가 아닌가 몇 마디 같이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 최우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들림받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최우선으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직 계명 철저히 잘해라 이거예요. 이게 첫째 신부되는 조건이에요. 첫째, 이 신부되는 조건을 가지고 이 신부의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따라오는 게 수평계명이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평계명이에요. 왜요? 수평계명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예수님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사랑해줘야 돼요. 왜 사랑하는 동기가 뭐냐? 예수님이 저분을 향해서 피를 흘리신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신데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저렇게 비싼 대가를 지르고 구원시켰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수평 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왜 합니까? 이런 사람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조건이 있어요. 뭐겠어요? 세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자녀들을 낳아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임신하고, 우리 남편 예수님의 자녀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양육시켜주고 또 성장케 만들어서 그 자녀가 신부 후보생까지 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들림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명이죠. 뭐냐? 네 민족끼리만 하지 말고 모든 타민족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해라. 타민족들도 너희들이 사랑해주고 또 그분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 잘하도록 도와주고, 그게 우리가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선교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도 선교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 각 나라의 선교 이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도록, 또 예수님의 자녀들 많이 낳고 잘 키우고, 그래서 신부 후보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 주님이 내가 잘나서 이분들 보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라? 너희들 이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교회 행사니까 한번 하는데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서로 싸움질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싸움질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 순서가 바뀌는 경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선교 잘해요. 전도 잘해요. 뭐 선교지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자국을 많이 만들어 놓고 유명세를 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들여다보면은 개떡 같아. 이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목사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성품을 보면은 개떡 같아. 질투심이 많고 남을 정죄하고 뭐 교만하고 이래요. 그런데 선교 잘한다고 그러고 목회 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도 엄청 모여요. 그런데 보니까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지 자랑하고 그것도 그냥 과시하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밑바닥이 뭐예요?
선교한다고 그러고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고 출산한다고 양육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지 욕심이에요. 지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두 번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의 도구로 이용만 하는, 교인들을 이용만 해요. 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한 사람만 이야기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요? 많아야지만 신부감이 소중한 거예요. 진짜 들림받는 신부는 많지 않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평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교육용으로 보는 거지 비판용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원칙을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순서에 맞춰서 하려고 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것은 아는데 그게 안 되고 항상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또는 권사들이, 장로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팔복의 가르침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는 깨달음, 순서의 은혜라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이 순서의 은혜가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그것이 순서의 은혜라 제가 한번 말을 붙여봤어요. 근데 이 순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뭘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너 그러면 팔복에 갈급하게끔 인도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갈급하도록 인도하세요. 제 경험이다. 제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자세한 내용은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길 바라요. 다시 말하면요. 이 팔복의 그 복이에요, 복. 네. 팔복의 복은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들이 있어요. 이 세상 복들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명예가 있고 뭐 모든 게 장수하고 이런 복들, 이 세상 복들이에요. 이 세상 복들은 잠깐 있는 복들이에요. 이 세상 복들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주는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도 받아야 돼요. 예. 그렇지만 이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착하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예.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 보면 성경에 안 줬어요. 예. 준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나 이런 복 받았죠. 신약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 12제자들 이 복 받지 않았어요.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이 세상 잠깐 있는 복 줘놓으면 예수님이 안 되겠다. 눈이 밑으로 깔려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안 주세요. 근데 교회에선 눈만 뜨면 이 복 받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그 교인들을 전부 그 복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뭘까요? 팔복이에요. 이 팔복을 받은 사람은 신부가 되는 복이 되는 거예요. 들림받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을 받은 사람은 들림받아서 신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천년왕국 때 왕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복이에요. 그뿐입니까?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왕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창조 목적의 동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복이에요. 이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니까 이 진짜 영원한 복은 팔복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신명기 28장의 복과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을 받은 사람은 벌써 이 생각이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설정이 돼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이 팔복을 계속 묵상하면서 팔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벌써 삶에서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모든 것 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만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 이야기만 해요. 이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은 벌써 달라요.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제일 높은 뭐예요? 수직계명이죠. 수직계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만 대입을 해요. 적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자꾸 내가 고백해야 돼요. 황 목사님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귀한 파트너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난 자꾸 고백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순서대로 해야지만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사역이 이만큼 됐더라고는 요만큼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해도 숨어버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숨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숨어서 하고 그러니까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는 거예요. 이 팔복을 안 하는 사람은 벌써 외식하는 자를 나타내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구제도 내가 했다고 나팔 불게 되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제해도 어디 가서 소문 내고 뭐 프랑카드 달고 신문에 광고 내고 뭐 했다고 기도해도 쥐어 소리만 지르고 뭐 했다 기도해 뭐 소문 나는 거 많죠. 금식을 해도 뭐 금식성회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숨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행사 위주로 막 하는 사람들은 이 순서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들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들림 못 받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영광을 지가 받는 거예요. 지가 인정받고 지가 유명해지고 다들 지 욕심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예수님 사랑하는 데 없는 거예요. 지 사랑, 지 욕심, 지 비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팔복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지 인격의 변화에 대한 복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수평계명에서도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산상수훈에서 나와요. 뭐냐? 눈으로 이를 이로 갚지 않아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갖다 대려고 그래요. 웃옷을 달라고 고소하면 외투까지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주고 구하면 또 달라고 하면 주고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려고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야기해 흉내내는 우리가 100% 못해요. 못한다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수평계명을 하면서요. 나도 100% 못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근데 흉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항상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을 하면서도 항상 애통하고 겸손하고 항상 주님에게 더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팔복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벌써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팔복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나의 부족함을 내가 더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이 팔복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팔복에 약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약한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들어있는 티눈을 보는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7장 1절에서부터 5절에 그랬어요. 이것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변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직자 중에 이런 사람들은 많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뭐 설교도 하고 병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내 이름으로 다 하는데 예수님이 I don't know who you are. 너가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순수가 바뀌어가지고 지 영광을 위해서 지 욕심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심해지면은 나중에 구원도 잃어버리는 사탄의 그 자녀처럼 돼버린다. 그런데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면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 볼 때는 성공한 목사야,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한 장로야. 그런데 보니까 그게 엉터리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런 놈들 꽤 많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되다 보면 이런 놈들 엄청나게 많아요. 가운 입고 뭐하고 박사하고 뭐 이런 놈들이, 뭐 높은 위치에 있는 놈들이 나쁜 짓 엄청나게 한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에 깔려 있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목사들이 이런 놈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프리카 가도 마찬가지, 인도 가도 마찬가지고 미국 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겠어요? 엄청 많아요.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순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 오케이? 제가 이것을 항상 내 삶에 대입하는 거예요. 황 목사, 너 유명세 타려고 그래? 까불지 마 이놈아. 알았어요. 저 유명세 타기 싫어요. 너 뭐 유명세 타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조심해요. 왜?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주님한테 그냥 쫓겨날까 봐. 왜? 이 원칙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 숨겨놓으세요. 유명세 타면 변질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숨겨놓으세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왜요? 그 사람도 계속 뜨기만 하면 딴짓할 거 많이 알거든요. 그분의 성품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항상 숨겨놓고 핍박만 받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12 제자들 다 유명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폴 하면 세인트 폴 성인이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 하면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유명세가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하면서, 인도 선교하면서, 각 나라 선교하면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내 욕심을 따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일에 우선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일본 팀들을 섬길 터인데 주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사랑해주고 섬기면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이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분을 기쁘게 하는 건 이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번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이 일본 팀들 우리가 마음껏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섬기면서 여러 분야에서 섬기잖아요. 서로 다투질 않아요. 벌써 다툼이 있으면은 내가 앞장서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일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힘주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섬기는 이 일본 이 세미나가 주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책에 조금이라도 잘했다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그렇게 다투고 그냥 소위 말하면 막 서로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제 보기에는 내가 눈이 조금해서 보질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의 그 비전을 이렇게 봐요. 내가 칼럼에서 썼지만 우리 AMI 식구들은 다가 들림 받겠구나. 그 중에 일부는 들림 안 받고 순교자 반열에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죠. 순교자 반열 들어갈 사람 손 들어보자 하니까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서 그 구약대 유명인사들 신약대 유명인사들과 같이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만나겠구나.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의 각 나라의 형제 자매들도 만나겠구나 라는 믿음의 비전이 이 비전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죠. 예수님도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예수님도 이 비전을 가졌듯이 우리도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비전이에요. 믿음의 비전이에요. 이 믿음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겠구나. 이 비전을 우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보겠어요? 데이토페에서 보듯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는구나. 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벌써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악한 두 짐승들 싹 불못에 던짐받겠구나. 이 비전을 또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여요? 그 비전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악한 세상, 악하게 노는 이놈들을 가지고 내가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좀 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저놈들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 비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첫 번째 비전은 예수님의 신부의 복을 받는 비전. 두 번째는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비전이 이게 보이세요? 세 번째 비전은 신천신지에서 왕노릇하는 비전이 영원히. 네 번째 비전은 예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의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바쁘게 지내겠구나 라는 이 비전이. 이 비전을 딱 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 비전을 보는 사람은 뭐에 강해야 돼요? 팔복에 강해야 돼요. 팔복이 그래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 이 비전을 보는 복이에요. 이 복, 그래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명기 28장의 복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그냥 복이고, 진짜 복은 팔복의 사람이 되면은 영의 눈이 열리면서 받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 천년왕국 때 왕이 되는 복, 신천진지에서 왕이 되는 복, 예수님의 동력자 되는 복, 이 복.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앞으로 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팔복의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100% 800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럴 때마다 각자가 이 복을 받읍시다 하고 서로 격려해주며 서로 위해주며 함께 같이 가는 이런 팀들,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팀들이 되어가도록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 눈에 보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만 영광이에요. 아멘. 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이 복을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날로 증폭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팔복의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경험하고 엔조이하며 이 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내민족과 일본 팀들, 중국 팀들, 동남아 팀들, 아프리카 팀들이, 인도 팀들이 이 복을 전수받는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지킬 때 주여 신명기 28장의 복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 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 복은 구체적으로 주여 저희들이 들림받는 또는 숨겨져 반절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 이 복이 우리의 비전 속에 항상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복을 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주여 천년왕국대의 지도자급에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신천진지에서 영원히 지도자급이 되는, 주여 창조 목적의 파트너가 되는 그러한 소수의 복된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여러 족속들, 주님이 보내주시는 이 족속들도 이 복을 받는 족속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